호심경은 오늘날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예전 성경에 개역 성경에 보면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흉배라고도 번역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이라는 말이겠고요. 흉배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 그 중에서도 군단병을 마음에 1차적으로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 그 군단병의 갑옷에서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사진처럼 목 아래부터 요 배까지를 보호하는 그런 갑옷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로마 군단병은 당시에 정예 부대였고, 그래서 최고 기술이 집약된 갑옷을 받았는데요. 가운데 이렇게 번쩍번쩍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목 아래부터 배까지를 보호하고, 바울 거의 당시에는 이 호심경, 이 흉배가 이제 판금 갑옷의 형태로 이제 정착이 되어져서 하여간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그런 갑옷이라는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가슴부터 복부까지 특별히 이렇게 이 금속을 덧대어서 공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최고의 기술을 집약한 이런 호심경을 착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심장을 비롯해서 모든 중요한 장기가 다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조금 상처를 입어도 어느 정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이 심장을 포함한 이 중요한 장기가 다치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나가는 로마 군단병이라면 예외 없이 이 호심경을 이제 착용을 하고 전쟁에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매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먼저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갑옷을 착용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순서를 보면 뭐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순서도 아니고요.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이렇게 이제 바울이 나름대로의 논리 구조를 세워서 이 갑옷을 설명하는 것이죠. 허리띠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전신무장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고요.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복음의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붙드는 것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거나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진리, 그것으로부터 출발해 옷 입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제 진리의 허리띠에 이어서 호심경, 이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는 이 호심경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공격에 우리의 장기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장기를 공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요거부터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안에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히브리 사람들의 이 개념 안에서 보면 장기를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와 연관시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심장이라든지 신장, 창자, 사람의 그 내장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그 정서와 연결되어져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긍휼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 이런 성경의 표현이 등장할 때 그 헬라 원어로는 내장이 뜨거워진다, 이렇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말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우리말에 속상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속상하다.
그러니까 리터럴리 문자 그대로 말하면 우리의 속이 상했다는, 내장이 상했다는 것인데, 이거 위궤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속상했다고 하면 그건 감정이 상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비교적 요즘의 표현으로 심쿵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심쿵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이것은 나의 심장 박동이 지금 비정상적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심쿵했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요즘 말로 마찬가지로 이게 마음이 설렌다는 말이죠. 감정이 흔들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며 공격해 옵니다. 작은 일에도 기분이 상하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들죠. 누군가 별 의미 없이 던진 말에도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들고 마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복운전이라고 아시죠? 보복운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운전하고 가는데 누군가 갑자기 깜빡이 방향지시도 안 켜고 내 앞에 훅 들어오면 보복운전은 그럴 때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요. 막 쫓아간다든지 뒤에서 상향등, 쌍라이트 막 켠다든지, 이런 심지어는 상대 차를 훅 앞질러 가가지고 그 앞을 실제로 가로막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죠. 보복운전 때문에 폭행이 발생하기도 하고 사고가 발생하기도 해요. 여러분, 뭐 이거는 단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보복운전. 여러분, 왜 보복운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제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에 막 이 보복운전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늦어진다든지 그런 일이 생겨서 보복운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의 차이로 보면 뭐 1초, 2초밖에 차이 안 날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죠. 감정이 상한 것입니다. 어쭈 저것 봐라. 나를 무시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운전을 하는 것이죠. 우리 어질기 그지없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늘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시잖아요. 그죠?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말씀 드렸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중에 이제 세 번째 편지에서 C.S. 루이스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사탄의 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그런 이제 대장격 되는 고참 마귀가 있다는 말씀드렸죠. 자기 조카 웜우드가 이제 신참내기, 새내기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당하고 있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담당하고 있는 크리스찬을 이제 환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담당하고 있는 크리스찬이 집에서 어머니하고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이 전략적인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배 마귀가 후배 마귀한테 설명하는데, 내용이 조금 길 수 있지만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명생활에서는 글자만 놓고 보면 아무렇지 않은 말인데도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말투로 사용하면 마치 얼굴을 정면으로 때리는 듯 위력이 생기는 말들을 통해 가족 간의 증오가 표출된다. 그러니 어머니한테는 자기가 한 말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주고 실제로 한 말만 가지고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어머니가 한 말에 어조며 전후 맥락이며 숨은 의도까지 꼬치꼬치 따져서 최대한 과민하게 해석하고 반응하게 하거라. 물론 어머니 편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게 해야지. 그러면 말다툼이 벌어질 때마다 각자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굳게 확신하거나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확신에 가까운 믿음으로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일단 이런 버릇을 잘 들여놓기만 하면 자기가 먼저 불쾌한 말을 해놓고서도 상대가 언짢은 내색을 한다고 도리어 서운해하는 유쾌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이 유쾌하다는 것은 사탄의 입장에서 환자들에게 이제 전략을 구사할 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전체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그 동기까지 말대해주지 않았는데 끝까지 파고들어서 과민하게 해석하고 반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게 하라는 거죠. 더 쉽게 풀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나 혼자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의 가지치기를 해나가면서 소설을 만들게 되고 거기서 감정을 상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C.S. 루이스의 굉장히 탁월한 통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별 의미 없이 한 말이나 행동이나 지나가는 그런 표정이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막 너무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너무 깊이 묵상하다 보면 많은 의미들이 당연히 나오죠. 묵상을 하면 할수록 나오는 거죠, 의미가. 문자 그대로 예수 공동체인 믿음의 사람들 모인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과 기분에 쉽사리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신앙인으로 서기 위해 모든 성도와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호심경이 필요한 거예요. 호심경. 우리의 감정을 보호하고 붙들어줄 갑옷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입어야 할 호심경의 정체가 뭐냐는 것이죠. 우리가 허리띠를 말할 때는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호심경의 전체가 무엇입니까? 의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의라고 하는 호심경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사탄이 공격해 들어오는 우리의 감정과 기분의 문제 바닥에 사실은 이 의라고 하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의가 뭘까요? 어려운 개념입니다, 사실은. 일단 보통 우리 righteousness, 의라고 하면 올바름이죠, 올바름. 그렇죠? 그리고 공의로움, 공정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청년이 가다가 노상강도가 어떤 할머니의 가방을 뺏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그 일신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강도를 막 쫓아가가지고 몸싸움 끝에 결국 강도를 제압하고 이제 가방을 찾아줬다. 10중 8구는 그 다음날 신문에 이런 비슷한 제목의 기사가 올라올 거예요. 한 의로운 청년.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 의로운 청년 격투 끝에 강도 제압하고 할머니 가방 찾아줘. 이런 비슷한 제목이 실리겠죠. 우리 사회는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올바르고 정의로운 삶을 살 때 의라고 부를 것이죠.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어떤 사람도 시종일관 항상 올바르고 언제나 모든 경우에나 항상 정의롭거나 공의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읽다가 한 대기업 가정 그 일가의 막 갑질 소식을 들으면 막 우리 분노하잖아요. 응? 돈이 있다고 막 그래도 되는 건가?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늘 가던 월남국수집에서 종업원들에게 얼마든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죠. 그렇죠.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다면서요. 제 정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스카이캐슬 같은 걸 보면 막 저런 거는 자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아니야. 이거 뒤틀린 사랑이야. 인생에 어디 행복이 성적순이냐. 막 혀를 차다가도 눈을 돌려서 보면 그 컴퓨터 오락에 빠져 있는 아들이 보이는 거죠. 하루 종일 전화기만 붙잡고 있는 딸이 보여요. 그러면 정신이 어디 있냐. 공부 한 자라도 더 해야지. 공부해서 남주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들인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3장 10절이고 이것은 사실은 이제 시편을 인용하는 건데요. 성경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 누구도 온전한 의미에서 의롭지 못하단 말이죠. 특별히 성경 안에서 이 의라고 하는 개념이 사용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정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기준 앞에서 언제나 항상 올바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선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죄 때문이죠. 타락 이후에 인간은 자기 자신 안으로 끊임없이 굽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신에게로 굽어진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놀랍도록 복된 소식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나의 의, 우리의 의가 아닌 또 다른 종류의 의가 있다라고 소개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이 진리를 굉장히 감격스러운 언어로 표현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의의 개념에 비추어서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길지만 한 목소리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이죠. 아멘이죠. 바울이 굉장히 흥미로운 그 비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율법을 마치 거울과 같은 이미지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출 때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부패했구나, 의인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얼굴에 그 숯검댕이 묻었을 때 거울을 보고 깨닫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망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어서 설명하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방편이 하나가 주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온전히 의로우신 그 한 분, 언제나 올바르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입혀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 여기 이 모든 사람에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제 이름을 거기다 넣어봐도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름을 거기다 넣어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죽은 자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바울이 사탄의 영적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호심경, 우리 장기를 보호하는 이 호심경을 붙여야 되는데 그것을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건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잘 사용하는 전략과 관계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다시 나의 의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옳지 않는가, 내가 정의롭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기억해 보십시오.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내 가슴이 벅찼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자랑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 보지 않았었습니까?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깊이 묵상할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낮추게 되어지고 우리를 비우게 되는 방법들 말이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은혜가 한참 우리 안에 있을 때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 어떤 방식으로 온다고요? 그래도 아직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쓸만한 것 같은데? 왜 무시당하고 사느냐? 알고 보면 너도 상당히 똑똑하고 정의롭고 한때 잘 나갔던 때가 있었고 멋진 사람인데 왜 이런 말을 지금 듣고 있느냐? 왜 저 사람의 저런 태도와 표정을 너만 이해하고 너만 포용해야 하느냐?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덧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켠으로 밀려나게 되겠죠. 어쭈 저것 봐라. 나를 무시하네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은혜의 영성을 그만 바닥에 쏟아버리게 되죠. 우리 인격의 밑바닥을 드러내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이 필요하다는, 의의 호심경. 끊임없이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그런 방패 말이죠. 그런 갑옷 말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자기가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사실 말하는 것이긴 한데 그들과 비교하죠. 나도 사실 보면 자랑할 게 엄청 많은 사람이다. 진짜 괜찮은 사람,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할 정도까지. 심지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약에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여겨진다면 나만 한 사람 있나?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알았어요. 그 의의가 진짜 의의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아요. 자,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인데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설명드린 개념을 한번 가지고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의의의 개념을 설명하죠.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바울에게 있어서 의의 호심경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도 흔들렸겠죠. 바울도 감정이 상했겠죠. 자신을 무고히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 말을 지어 만드는 사람들 상했겠죠.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기도로 올라가는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한 사람은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이고 한 사람은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야기의 반전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의롭다 함을 입은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라고 선언해 주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기도는 굉장히 놀랍게도 자꾸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도 내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나는 금식하고 11조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합니다. 그의 의의 기준은 늘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나와 비교할 수 없이 모자르다고 여겨지는 저 사람들, 저 한심한 인간들과 나를 비교하니까 내 의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죠.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비교의 대상이 하나님의 의에 있는 거죠. 저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의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할 틈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 의의 호심경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의의 호심경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입어야 할 영적 갑옷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날마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향해 공격해 들어오는 이 사탄의 전략에 맞서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